오늘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주의 제자들을 향한 격려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눈앞에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며, 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어제 우리가 읽은 2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적 질서를 무시하며 자기의 뜻대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 그들이 집주인, 여기서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집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예수님에게까지도 바알세불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였거늘 어찌 그 집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완악하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적인 원리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현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인생이 끝났을 때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너희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너희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의 실체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위급한 사람들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는 영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더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적인 발돋움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돋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을 협상의 대상으로 둬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했죠. 이것은 당시에 그 랍비들이 그 이제 성경을 가르치던 어떤 풍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제자들 향해서 귓속말로 이렇게 하나둘씩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귓속말로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뭐 그 이제 가르치던 것이나 뭐 귓속에서 가르치던 것이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은밀히 전파되던 말씀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광명한 데에서 또 집 위에서 선포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집은 그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마치 그 위에 그 옥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크게 무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슨 말을 전파할 때 집 위에 올라가서 크게 선포해 연설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 걸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가 기쁨을 누렸으면 감추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담대히 선포하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속으로 가지지 말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선포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말은 쉬워도 실제로 어렵게 다가올지 모르죠. 우리 앞에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오고 핍박을 당할 때 과연 나는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19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때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마땅히 할 말을 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레짐작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입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직 진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의 눈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너희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세상이 결국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일 것뿐만 아니냐.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의 목숨을 다 걸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그 세계는 하나님의 주관하신 세계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을 얘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것이 네가 가져야 될 한 가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아사리온은 하루 일당이 이제 데나리온이거든요.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의 16분지 1 정도 되는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의 의미에서 이 본문을 쓴 건데, 사람들에게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란 작은 돈에 팔린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고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는 너희는 어떻겠느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는 참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잊혀진 것처럼, 내가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담대해야 될 텐데 어떻게 담대해야 되냐?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네, 예수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에 근거한 신앙을 배반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는 삶은 그 신앙에 합당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믿음에 합당하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하게 내가 말하겠습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누구든지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정말 당장의 어떤 필요에 따라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했는데 지금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은혜에 합당하게 보혈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냥 양쪽에 두 발 놓고 나서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하고 저럴 때마다 저렇게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결정하라. 근데 여러분,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영원히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주일날 그 이명원 씨라고, 그죠? 그 청년이 26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친구하고 저녁 때 이제 식사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저녁 때 같이 우리 식사를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쭉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 찬양으로 선교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악보다도 찬양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요번에 이게 국제대회에서 칠레스도 1등을 하고 뭐 독일에서도 뭐 1등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콩쿨대 우승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 가로막혔던 적이 있었대요. 다 가로막혔다는 거. 다 가로막혀가지고 군대 문제까지 다 막히고 뭐 하다못해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군악대도 떨어지고 다 가로막히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때 자기가 고민했던 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그 고통스러우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 어린 청년인데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길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답답하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를 저기 같이 이제 있는 분을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것인데,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또한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못 맞추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삶을 사게 하실 텐데 그 훈련의 삶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도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너무나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곰곰이 생각해라. 사람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루실 그 귀한 역사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됐으니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약속은 성경에만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칠레 살아는 우리 개인 자신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뜨거운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돼 있어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둘씩 이루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믿음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